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모이는 소그룹 활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즐겁게 여겨졌고, 또 신앙 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흥미가 생겼습니다. 주일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말씀을 찾아보는 그런 일이 잦아졌고, 또 큐티책을 스스로 구입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보기도 하면서 말씀 공부의 재미를 알아가게 된 것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반드시 배움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자는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훈련의 단계, 제자도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배움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그 단계를 모든 신자들이 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처럼 손쉽고 또 질 좋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때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원한다면 양질의 성경 지식과 신학의 내용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쏟아지는 지식들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분별해야 할 책임을, 그리고 위험을 함께 떠맡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작정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건전한 지식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겠지만, 지혜가 없다면 병든 지식도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고 또 다른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함께 떠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신명기 12장 안에서 10계명 중에 제1, 2계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13장에서도 이 10계명의 1, 2계명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려는 그런 유혹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오늘 신명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다른 신을 예배하고 따르는 위험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멘. 오늘 13장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의 상황을 주고,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또한 살펴보겠지만 이런 선지자의 말이나 꿈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상황 모두 다 너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13장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변종으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고 또 활동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두려운 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더 두려운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과 상황의 압박으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도 두려운 일이지만
내 안에 변질된 신앙이 자리 잡아서 보이지도 않는 사이에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짓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이 시대에 더욱 적당한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다른 신을 끊어내고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분별하는 법, 첫 번째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생각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기에 진짜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백성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여기 기록된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반드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많은 종교 안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선지자라는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선지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같이 이방 종교의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신의 대변인, 사람들 앞에서 신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그들은 때로는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혹은 꿈을 꾸는 도중에 신의 뜻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일상적인 일은 아니고 이적과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징과 기적이라는 비범한 일은 꼭 하나님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 재앙 내리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분명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비범한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즉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점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고 꿈을 꾸면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의 대리자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거짓 선지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신앙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분별되지 않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신뢰하고 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그런 분별되지 않은 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린이, 청소년들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 같은 특별하고 비범한 일에 취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신비한 일들, 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과 정보에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겉보기에 진짜 같은 표징과 기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징과 기적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바로 직전 구절인 신명기 12장 32절에서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꿈을 꾸고 자기의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무엇은 일치하고 무엇은 일치하지 않는지, 무엇은 받을 수 있고 무엇은 받을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은 아니라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현상보다도, 보이는 것보다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메시지의 내용은 다른 신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어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혹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이라면 그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언약의 기본 바탕이 되듯이 오늘날 성도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다른 신을 분별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선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난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또 혈연이 있고 지연 같은 관계가 있어요.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도 있죠. 그런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우선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정과 혈연, 친구와의 우정이 진리를 세우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 친구 관계가 가지는 권위는 어쩌면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타고난 관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요,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유혹의 두 번째가 가족들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안전한 공동체인 언약 백성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앞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거룩의 원칙, 그리고 정결의 원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것이 당연히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이나 친구를 감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라도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원칙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오늘날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믿지 않는 가족을 죽여야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혈연을 완전히 끊어내도 상관없다는 거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혈연과 지연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관계보다 앞서거나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에도 말씀을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의 권위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한 미워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의 권위마저도, 그 혈연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위마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배를 마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가족 간에 주는 그 유대감이 주는 편안함,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에 관해서 한없이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는 세상에 충성하면서 살고, 또 나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때로는 혈연과 우정과 같은 타고난 관계마저도 뒤로 밀려날 때가 있음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용서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치열하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다른 신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성읍 가운데 일어난 어떤 불량배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그런 유혹이 세 번째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이제 깡패 같은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직역을 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뜻이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악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속이는 자들, 그래서 종교적인 범죄를 짓게 하는 자들을 여기에서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불량배들이든 사악한 자들이든 벨리알의 아들들이든 자기 동족을 범죄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유혹이 불량배들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한 성읍으로 확대되었을 때 생겨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불량배가 일어났을 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이 불량배들을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불량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그 성읍 전체가 동의를 해서 거기에 굴복했을 때 생겨난 문제겠죠.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즉시 처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신중하게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공동체 내의 거짓 선지자, 가족과 친구라는 가까운 범위에서 한 성읍이라는, 어떤 성읍이라는 좀 먼 범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성읍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우상숭배로 범죄한 그 성읍을 처리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그 성읍의 주민과 가축을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탈취한 물건을 모두 모아서 그 성읍과 함께 전부 불사른다,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진멸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처리하러 갔던 다른 공동체의 백성이 그 진멸할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처리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을 상대할 때와 똑같은 원칙으로 처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동족들, 언약 백성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처리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로 배교한 작은 공동체는 더 이상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주변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한 성읍에서 벌어진 사건을 돕기 위해서 주변 공동체,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발생한 그 문제가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돕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발생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작은 데서 시작했지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속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각각의 공동체가 때로는 서로를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서 그 내부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정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스스로 그 내부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처리하는 그 방식, 자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정작용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후에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공동체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어떤 불량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불량배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서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무리의 사악한 자들이 한 성읍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물들이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작은 불량배가 우리의 영혼 전체를 물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공존과 연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저희 수원 꿈꾸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